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안타깝게도 IMF 이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깨어진 가정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6권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은 9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룻기와 그리고 에스더서입니다. 두 책의 저자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단지 전통적으로는 룻기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그리고 에스더서는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한 모르드게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가정에 충실했으며 특별히 이웃 여인들로부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돌보고 봉양하여서 큰 복을 받은 룻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받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령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안타깝게도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10년쯤에 참으로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는 세 가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풍기박산이 난 겁니다. 가정이. 그런 중에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그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그들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두 며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각기 새 남편을 맞이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그의 두 며느리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오미는 그의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두 며느리도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진정으로 그의 두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놓게 했습니다. 나오미가 설득하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나오미를 떠나갔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 루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또다시 룻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떠나서 이전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자기의 굳은 결심을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룻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그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서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시작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상태였어요. 풍지박산난 자기의 가정 상태를 보고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가부가 되어서 큰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나오미 곧 희락이 아니라 마라 곧 괴로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처럼 볼이 추수할 때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그것도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무엇인가 나오미와 룻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애감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룻기 1장이 끝이 납니다. 룻기 1장의 주제는 돌아옴입니다. 룻기 2장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룻기 2장에서 룻은 그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일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이 그의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동행할 책임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나오미가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처럼 나오미의 허락을 받은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룻은 그 밭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으로 봐서는 우연히 그 밭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불교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의식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룻을 인도해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앞으로
그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기 2장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인과 일꾼들이 서로 축복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극한 노사 진입으로 파국에 이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노사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마침 보아스도 자기 밭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건넨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신앙이 돈독한 사람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의 감독을 통해서 룻이 어떤 사람이고 룻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한 그녀가 아침부터 그때까지 어떻게 일해왔는가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에게 명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희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그의 일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목마르면 그릇에 가서 일꾼들이 길러온 물도 마시고 또 보아스가 보아스는 뜻밖의 보아스가 베푼 뜻밖의 은혜가 룻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효행과 또한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베들레헴에 온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의 효행과 희생을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룻을 축복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그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이후 식사할 때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나아가서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 줍는 것을 막지 말고 도리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룻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처럼 그날 룻이 죽은 보리 이삭의 양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로 말한다면 한 마리 조금 넘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룻이 열심히 주었습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준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자나깨나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지극한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받드는 룻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오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룻은 그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보아스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룻에게 보아스는 자신들의 친족이므로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가난한 친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친족이 죽으면 그 친족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해주었습니다.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룻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와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룻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괴로울 때도 또한 즐거울 때도 룻은 일편단심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룻 2장이 끝이 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 1장의 주제는 돌아옴이었습니다. 룻 2장의 주제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룻 3장의 주제는 결혼 요청입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합니다. 룻 3장 1절 말씀처럼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룻은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몸단장을 하고 타작마당에 내려갔습니다. 보아스가 누운 곳에 발치입을 들고 그곳에 누울 곳을 지시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친족 보아스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내치지 않고 룻에게 룻이 할 일을 일러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한 대로 룻은 몸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잘 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그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도 훌륭하죠.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룻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이다 하니. 아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와 결혼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보아스는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기업을 이루려고 자기처럼 나이 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현수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룻이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와 함께 보아스는 룻에게 그들의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룻이 걱정할까봐 보아스는 즉시 룻을 요했습니다. 만일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보아스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룻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빈수로 집으로 가지 않도록 보리를 6번이나 데워 그의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내어준 많은 양의 보리도 보여주었습니다.
루키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루스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을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할 상대는 보아스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라고 일렀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었으므로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 3장이 끝이 납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드디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처럼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룻에게 약속한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그곳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곧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읍 장로 10명도 청하여 그곳에 앉게 했습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그것에 이루어지는 결정이 안전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기업물을 자가 자기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자기가 물을 것을 보아스에게 떠넘겨 보아스가 물게 했습니다. 그 기업물을 자는 자신의 신을 걷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간섭이었습니다. 어떤 거래를 확정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간섭이 행해졌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계약서에 자기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상대방에 건너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기업을 무르게 된 일과 또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증인되었음을 인정하고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본신 룻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말론과 룻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에게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룻기 4장 오늘 본문 14절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나오미에게 그의 기업을 물을 자 곧 죄를 지을 자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웃 여인들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의 노년의 동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이가 나오미의 끊어진 텐을 이어줄 것이며 또한 그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의 삶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라. 여기에는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사실 룻이 낯선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준 것도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운 것도 또한 룻이 나이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도 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말한 대로 진실로 룻은 나오미에게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룻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룻처럼 웃어린을 잘 공경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 여인들은 이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섬기는 자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로서 또한 노년의 동양자로서 나오미를 섬길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룻기는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우리 다같이 룻기 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룻은 실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룻기의 끝은 다윗을 낳았더라입니다. 혼란으로 시작했다가 실수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끝은 밝습니다. 괴로움으로 시작했지만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삶도 다 이런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끼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우리도 오래를 잘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오미처럼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날마다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